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의 권면. 우리 여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게 되었는데, 권면은 이제 오늘 이 요한서를 기록했는데 이곳에 큰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막둥이, 제일 마지막, 그리고 연소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돌아가실 때에 누구를 맡기느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요한아, 이거 내 어머니다. 그래 내 대신 부탁한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아주 효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때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주후 60년에 이제 에베소로, 소아시아 에베소로 옮겨오게 돼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그곳에 사역하는 목사였는데 자기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부르느냐? 사도 요한을 부르게 돼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갈 때에 그 어머니까지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는 아데미오라는 그런 여신의 축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지도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밤모소라는 섬에 유배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그 특징은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권면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아마 여기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게 사랑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에 대한 권면,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은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 사랑의 권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 권면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아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여기다 확실하게 기록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 아주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었지만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복음을 듣고 그는 수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의 권면은 뭐였는가? 권면의 그 대상, 어떤 사람이 권면의 대상인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부녀들,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어요. 발신자는 사도 요한, 이 수신자는
두 사람입니다. 부녀들, 자녀들. 이 부녀들을 원문을 보니까 이 귀부인을 말해요. 귀부인. 그리고 자녀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부녀들도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녀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인격적 존중, 또 영적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졌어요. 존경심을 가진 것을 오늘 이 부녀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자녀는 성도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거기서 기도 생활하며 살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이킨 순간에 뭘 받느냐? 교회가 보여요. 금초대, 찬란한 금초대.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금초대를 봤다는 것은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성도는 교회요, 집이다,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그 교회는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고린도전 6장 20절에 보면 내가 핏값 주고 샀다. 그거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교회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위해서 부녀들, 자녀들에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녀들,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이 소자 중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져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를 묻겠다. 그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들이 그 후위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떠냐? 도말하겠다. 도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그 권면의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부녀들,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칭어를 쓸 수 있었던 건 왜 그랬느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금초대까지 그렇게 아주 빛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영적인 존중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존중해 줬습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였느냐?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일함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의 권면을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버려도 진리만 버리지 않으면 대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를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시대적인 영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웅이 있죠. 뭐 이순신 장군, 강개토 대왕 같은 분. 외국으로 말하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또 발명왕 에디슨,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에 비하면은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그저 칼 가지고 정복하고 만들어봤자 그저 단일품으로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mp3, 사진, 사전, 또 통화 기능도 되죠. 뭐 영상 기능도 되죠. 뭐 그래서 이걸 스마트폰이에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없기에 지옥 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아무리 시대의 영호골이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금초대까지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촛대같이 귀한 거를 섬기며 받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사랑의 권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쌍방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4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네,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새로 있는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도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입니다.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계명이 행하니 기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사랑이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네, 기쁘다. 이건 처음부터 받은 것을 너희가 행했다. 처음부터 받은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고로 사랑이다. 사랑에도 질이 있죠. 어떻게 질이 있느냐? 주 안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주 밖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 밖에,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예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호공치고 향방 없는 다름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대가 확실한 거예요. 이문이 있는 장사예요. 이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남는 장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가까우니까 2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는 아론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론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 4장 20절 4장 20절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께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부녀들, 자녀들 이게 존칭어를 쓰며 인격적, 영적 존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급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어떡하죠? 자기 종처럼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잡히던 방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줬죠. 중생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네? 목사가 제일 높은가요? 장로님들이 높은가요? 아니에요. 누가 제일 높아요? 네, 초신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가지고 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높은 자가 될래요? 낮은 자가 될래요? 네, 높은 자가 되려면 늘 섬기고 초신자의 신앙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가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낮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성도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인기가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따라다니면 대박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 챙기기 싸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수제자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요한의 엄마는 치맛바람을 일으켜 노비까지 하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거든 내 아들을 갖다가 좌측 우측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서 노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또 그 아들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신령한 대리를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신령한 성도는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이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거할 틈조차가 없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의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다고요?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근데 근심이 없어요. 나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도 주님을 향해서 창질하고 주님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피가 오늘날 인류를 구원시키고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데모가 있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정경을 향해서 막 찔러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내 자식이 거기 있다 그러면 그러겠어요.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것은 바로 무슨 역사냐? 다 마귀 역사예요. 정부에서도 또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과잉 진압하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을 향해서 못질하는 사람들 향해서 다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게 사랑의 권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들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서를 기록하면서 부녀들아 자녀들아 아주 존칭어를 쓴 거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김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위험한 속에서 그 앞에 다 섰던
그 방패막이 정경들은 누구냐? 다 쫄병들이죠. 대장들은 앞에 서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맞아 죽을까봐. 네. 그래요. 이를테면 노동권을 대표하는 대표들도 그 앞에 서요? 시키기만 하고 안 쓰죠.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우리 이제 계면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쓰는 거는 왜 쓰느냐? 아주 급하기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왜냐? 거기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면대하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죠. 근데 급하기 때문에 서신으로 일단 간단 명료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분열하고 자녀들하고 그러면 사랑에 과하라. 사랑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진리 안에 거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를테면 불교에서는 자비를 원하죠.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쓱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자비와 선은 다 그건 선을 가장한 사탄의 계율과 권세입니다. 세율과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도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올 때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진리 안에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단은 뭐냐? 오늘날 이 나라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고 세계를 공포 아래 떠들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세력이 누구냐? 아랍에서 시작한 알라, 이슬람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라는 아랍 나라어로 뭘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여호와, 엘로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정통 신앙이 없을 때 그들은 다신을 섬겼습니다. 다신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이 모하мет이라는 사람이 메카에서 출생합니다. 주후 570년에 출생해요. 그는 이제 출생했지만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싸웠습니다. 가난하고. 우리나라의 유병헌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병헌 씨도 가난하다가 그래서 종교를 접하게 되고 장인어른 잘 만나가지고 그냥 이 구원파의 그냥 핵심 매물이 되고 돈 몇십억을 주물러대고 막 청와대를 뒤흔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모하멧도 그런 사람이에요. 25세 때 그는 누구에게 장가들었냐면 과부, 돈 많은 과부에게 장가들어요. 돈 많은 과부에게 장가들어가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배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뭐로 했느냐면 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아랍권에 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등에 업고 무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에 그가 40세에 어디를 가느냐? 유대 나라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머리를 씁니다. 야, 내가 이걸 갖다 개조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신격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그는 이 코란경을 갖다가 이 토란을 갖다가 코란경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율법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메카 고향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글쎄 유대 나라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이 경전을 가지고 뭘 말은 종교화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근데 메카에서 이 보니까 전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리고 출생을 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격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척하게 되니까 그는 돈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은 종교를 받으라. 그 종교를 받게 되었어요. 그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처에 뭘 세우게 되느냐? 이슬람 교도를 세우게 되는데, 이슬람이라는 뜻은 절대 순종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교인. 예, 무슬림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의 자기들이 섬기는 유일신을 빙자해가지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 핵심, 초대 인물이 누구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가 되고 그 세를 키워나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자꾸 쇠퇴하는 시대에 그들은 이제 다시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유대 나라까지 정복합니다. 그 유대 나라까지 가게 되는데 유대 나라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틀린 누구냐? 야훼, 여호와이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성지를 탈환해요. 그 유럽에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성지 탈환을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세워진 게 뭐냐? 무슬림이라는 이슬람 교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도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복음 운동은 뭐냐면 지하드라는 말이에요. 지하드다. 이 지하드라는 말은 알라에게 이 온 세계가 다 돌아올 때까지 싸운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지하드가 있느냐? 테러 지하드. 요번같이 테러하는. 또 무슨 지하드가 있느냐? 문화 지하드. 이 문화 지하드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벨리 댄스. 벨리 댄스를 막 추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아랍권에서도 벨리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나온 사람. 그들은 배꼽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드러내고 아주 선정적으로 남을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틀린 게 뭐냐면 남자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세죠? 남자가 힘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특혜를 줬어요. 뭘 줬느냐? 장가를 4번씩 가도 좋다. 그리고 모하메드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다니고 남자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신나요. 그 여자들은 아예 얼굴도 내놓고 다닐 수 없도록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런 악법을 만들어. 성경에는 그러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자행하게 되고 문화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지하드, 세계를 갖다가 알라에게 돌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랍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교회를 다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산대요. 그래 그들은 어떻게 하냐? 문화를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요. 석유파라고 돈이 많으니까 막 동네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예? 아무나 와서 먹으라. 그래서 어느 영국 도시는 아예 다 유로파가 되어버려요. 유로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 가지고. 또 법률 지하드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걸 가지고 찾아오는데 금융 지하도 가지고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자, 이 아랍 나라에서 이 세계를 갖다가 이제 알라로 이슬람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전진기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은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랬느냐? 일본에 있는 어떤 작가가 아게시라는 그 소설가가 이 모하메드의 잘못된 것을 아주 자세히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그 작가를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키니까 아예 공산당들이 가가지고 특공대 가서 그 도시를 갖다가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면 이 PC방에다 들어와 있어요. 게임 아이템 만들어갖고 팔아먹느냐고, 그것만 하느냐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선한 집사님 그 곤지암의 신방 갔는데 그 동네도 참 뭐 아랍권 사람들이 온 거예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네. 또 뿐만 아니라 학교도요, 대학교도 정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폐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외국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들어올 때 우리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학교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알라 신을 섬기게 하고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금융지하다. 스쿠트법이라는 말인데 이건 말레이시아의 어떤 총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다가 뭘 했냐?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뱉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자의 그 이익금은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 대신 뭐냐? 차별금지법, 또 신성모독법, 이걸 갖다가 없애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걸 요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만일 여기서 제가 이 모하멧이 잘못됐다, 알라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신성모독죄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정말 신성모독죄를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혜원이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그렇게 열심으로 막았더라고요. 한 사람. 그때 당시 우리 교회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나 신성모독법이 통과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약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이 필요한데. 근데 이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익금은 그거 가지고 사업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라.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내 대가가 뭐였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자, 우리 사원을 짓겠다. 그리고 알라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오케이. 박근혜 씨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를 살리게 되는 그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혜훈 집사라는 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교회에다 알려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하더라도 거기 안에 있는 20몇 명의 그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공천권을 못 할까봐. 박근혜 씨한테 이거 잘 보여야지 공천권을 단대요. 네. 서서 화장실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게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성들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예? 이혜훈 집사님이 여성인데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의 권세를 다 낮추고 그 금지법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오늘 아침에 한 2시쯤에 꿈을 꿨는데 아주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쓱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선하게 웃으면서 오더니 갑자기 뒤에서 칼을 뽑아갖고 뒤에 어깨를 갖다 확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생한 꿈이니까 어때요? 발탁했죠. 이게 뭐냐면 마귀가 너 이거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순교하면 좋지.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 순교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이 싹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랍 나라 사람들이요, 특별히 모하멧이 쓴 이 코란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그 성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아이는 부정의 씨라고 요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로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천에 가보세요. 사원들 많습니다. 또 구루동 가보세요. 사원들 많아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악마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이단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그럼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대처 방법은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절대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공천권을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떠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한 여자가 간약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 주님을 붙들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승리해 나간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 종교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은 영적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1차 때는 대승을 거둬요. 그때 왜 그랬느냐? 유럽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야, 우리 성질을 찾자,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서고 대승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가지고 2차 때는 뭐라 그랬느냐? 거기 가니까 보물이 많더라. 그러니까 깡패, 거지들, 한몫 보려는 것들이 다 껴가지고 가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보물만 캐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박살나버려요. 지금이 바로 영적 십자군 전쟁대예요. 여러분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해야 돼요. 어떻게 내 집에도 들이지 말라. 또 뭐 하라고요? 인사도 말라. 만일 인사하고 집에 들이면 뭐라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박근혜 정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명목 아래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이게 정치인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국회가 아주 중요하구나. 법을 한번 만들어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이제 차별금지법, 신성모독죄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지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잘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는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이단을 대처해 나갈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리라.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상을 받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또 이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집에 들어온 자가 집을 온통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질로 찾아오고 문화로 찾아오고 달콤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찾아오는 더럽고 추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오늘날 세계를 엄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도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사랑하게 해주시고 처음 받은 그 의뢰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한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악한 무리가 아무리 엄습해 올지라도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안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온전한 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상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